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왜 사나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왜 사나 하고 직접적으로 물었던 일은 없습니다. 사실 직접 화법으로 대놓고 왜 사나 하고 묻고 싶지만은 상처를 입을까 봐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할 일 없이 남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저 인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훈육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욕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신사적으로 하는 욕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니? 이는 너 자신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죠. 상당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또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는 욕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는 두 가지 의미에서 심한 욕입니다. 첫째는 공부하라는 말이 욕입니다. 왜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욕이라 하나요?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나? 결국 공부를 못해. 왜 공부를 못하나? 자식이 왜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 까닭은 전적으로 부모의 유산입니다. 어쩌다가 자기를 닮지 않아서 아주 지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능이 낮은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지요. 지능이 낮은 것을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말 나쁘다는 세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좋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건강 따위에 해롭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대입시키면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말은 머리가 좋지 아니하다, 머리가 옳지 아니하다, 머리가 건강 따위에 해롭다 이런 말이 되겠죠. 머리가 건강 따위에 해롭다는 말은 머리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틀렸고, 둘째로 머리가 옳지 아니하다 이건 악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악한가요? 머리가 옳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옳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니까 악한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옳지 아니하다 이거는 아주 확실한 진리이지요. 하지만 머리가 나쁘다고 할 때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이제 머리가 좋지 아니하다 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머리가 좋지 아니하다 이건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x 더하기 1은 2 x 더하기 1은 2 그러면 x는 얼마인가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네모 더하기 1은 2다. 네모에 무슨 숫자를 넣을까?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그때 잘 했나요? 근데 지금도 종종 이런 질문하면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가 공부 잘 못하면서 애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요. 그래서 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네모가 또 x가 1인 줄 알았나요? 양쪽 변에 1을 빼서 1이라는 답을 얻었나요? 기억나나요? 수학? 예? 예? 아니면은 1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빼기가 되니까 그래서 네모는 2 빼기 1 이래서 맞췄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에서는 X로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은 네모로 나오고 중학교 1학년은 X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미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X가 미지수인 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미지수는 아직 미, 알, 지, 숫자 수니까 아직 알 수 없는 수라는 것이죠. 이 미지수 X를 알아내는 공부가 수학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X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은 X를 찾는 학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네모로 나오는데 네모가 1인 줄 어떻게 알았나요? 0부터 하나하나 대입시켜서 찾는 거예요. 0을 넣으니까 1이 되고 이건 틀렸어. 1을 넣으니까 2가 돼. 이게 맞네. 그러니까 네모는 1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맞췄단 말입니다. 이걸 대입법이라고 하지요. 이 대입법을 잘 못하는 것을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대입법을 잘 못하는 아이가 말을 아주 잘 하기도 하고 또 대입법을 잘 하는 아이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고 하나요? 수학은 잘하는데 음악은 못해. 이것도 머리가 나쁜가요? 수학은 잘하는데 운동은 못해. 이것도 머리가 나쁜가요? 세계 최고의 천재인데 자기 신발도 못 신어. 이 머리가 좋은가요? 이게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검사나 판사나 의사는 대입법을 아주 잘합니다. 소위 머리가 좋다고 하죠. 그런데 정치가는 그 네모에 아무거나 대입을 잘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가 잘하는 거예요. 판사나 의사는 정치를 해도 대입을 잘못 시키니까 정치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정치에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머리가 악하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머리가 어느 지능이 낮아서 제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악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무식한 사람도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복받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식한 사람이라는 데도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 어려워요. 이는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공부하라는 말이 욕이라고 했지요. 왜 욕이라고 했습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애한테는 욕입니다. 개를 개라고 하면은 욕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개라고 하면은 그 욕이잖아요. 아이가 할 수 없는 일로 아이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말 자체가요, 노력하는 겁니다.
공부란 말 자체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란 말 자체가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력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머리를 나쁘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지수가 높으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지요. 그런데 천재라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천재는 둔재가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 영재 만드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데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쓸수록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가진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학교를 만들면은 이 책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 영재 만드는 기술은 영재를 영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영재 만드는 기술의 대전제는 모든 아이는 천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교육은 천재를 둔재로 만들고 둔재는 더 둔재로 만듭니다. 저는 누구든지 영재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라는 말인가요? 공부하라는 말은 욕이라고 했지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악착같이 하잖아요. 공부는 아무리 하라고 말해도 공부하지 않아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공부에도 은혜가 넘치면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둘째로 공부에서 남주나, 이 말이 욕이라 했습니다. 욕이란 무엇인가요? 욕이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공부에서 남주나, 이 말은 세상을 부끄럽게 살게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욕되게 사는 일이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개같이 벌면은 개같이 씁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라,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 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행복해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사고 방식이 우리를 상당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공부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불행한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살기 힘들어. 남은커녕 자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 살기 힘들어 하는 것이죠. 아주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남을 줄 수 없고 자기가 더욱더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요.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이게 머리를 나쁘게 쓰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머리가 나쁘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 정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36년, 그리고 1982년 조교부터 4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부흥의 역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임대해서 80개 기초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방해해요. 저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말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고성에 가서 이사장님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상당히 놀라면서 왜 학교에 돈을 주겠다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학교에서 공짜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는데 학교가 돈이 없어 월급 주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돈을 주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게다가 외부 사람한테도 건물을 임대해 주는데 36년 동안 교수로 일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시샘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면서 임대를 요청하면은 허락하는데, 그리고 제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사장님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도록 해주겠다. 저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왜 솔로몬을 부러워할까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나요? 기독교인 중에 자기 자식의 이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솔로몬 하면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사람의 이름은 정체성 있죠? 예, 솔로몬의 이름은 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금 젊은 세대는 자기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부모는 부지런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만들었는데 자식들은 노력해도 재산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년 은퇴를 하고 나서 거지가 되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로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보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부러운데, 이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많은 재물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많은 재물을 남겨주었어. 그래서 솔로몬 왕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많이 물려받은 것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재물이 솔로몬 왕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물려줘 봤자 아이를 무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받았으면 더 잘 살아야지. 그런데 상당히 역설적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능이 아주 높은데도 그 머리를 나쁘게 쓰니까, 이건 나쁘게 쓰는 거예요. 나쁘게 쓰니까 세상 비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망해도 좋으니까 많이 받아야 한다. 이건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부모라도 존중하고 존경하세요. 그래야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삽니다.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죠. 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 복이고 그 감사가 넘칠 때 더욱더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복을 받고 싶으면은 솔로몬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의 미션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죠. 다윗 왕은 평생의 성전 건축의 빚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에는 자나깨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박한 목동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 복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 왕의 마음의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숙제였지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일을 부탁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복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겠죠. 이슬람을 보면은 이슬람은 포악하게 전쟁을 수행하여 많은 땅을 이슬람화 시켰고 지금도 이슬람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악마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은 악하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착한 일은 어려워요. 착한 일이 어려운 것은 착하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 하나만 주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두 번째 소생으로 다윗 왕에게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넷째 아들을 내 왕자의 후사로 세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하면은 문맥상 표현이 잘 맞지 않습니다. 평안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정한 이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평온이라 했는데 이는 앞에 온순이나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온순 뒤에 평온 이렇게 번역하면 잘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주변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의 모든 대적하는 나라로부터 그에게 내가 평안을 주어서 그 평안을 지키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평안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으로 주변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그 약속에 의해서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은 지혜가 아니라 평안,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했는데 이것도 평안과 안일함이 아니라 평강과 평온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과 평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고 이 평강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평온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원수라도 싸워서 강력하게 평화를 만드는 일이고 평온은 그 샬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평온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흥이죠. 그리고 부흥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평온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하죠.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축복했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해 주어야 해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 왕의 요청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역대하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시작합니다. 역대하 3장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 2월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7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구리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 왕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이라는 것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지요.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신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니까 응답하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고 주님께서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입이 있고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인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성전 역사는 솔로몬이 이룬 일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할 힘이 전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코스모스 교회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힘이 없어요. 단 하나 하는 일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을 하셨는데 자기가 대단히 뛰어나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크지 못하거나
망하게 됩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보세요.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죠. 솔로몬 왕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은 압살당했고 솔로몬 왕은 아빠 찬스로 왕이 되었어요. 지금 솔로몬 왕이 아빠 찬스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는 가정이 복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 복을 감당해야 하지요. 이 복을 감당한 사람은 잘 되고 잘 되었어. 이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다음 세대는 저주의 세대예요. 부모 세대는 축복의 세대인데 지금 다음 세대는 저주의 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부모 찬스. 지금 부모가 기도해야 해요. 자식이 솔로몬 왕처럼 복되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은 내 자식이 이스라엘 왕위에 계속 앉게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왕은 끝까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 아버지 다윗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솔로몬 재차 하나님 앞에 확인 기도하지요.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듭 확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다윗 왕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에 주셨던 그 은혜,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 이제 말씀대로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하더라도 이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온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거기에 자기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만든 것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걸 망각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니까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하듯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부지런히 드렸어. 드리면 들수록 은혜가 충만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은혜가 자꾸 떠나가니까 교회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왕의 손으로 파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성전 예배에 왔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죠. 예수님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부지런히 모이고 부지런히 힘써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은혜가 점점 떨어지니까 나중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전통 깊은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또 역사적 기념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금 복받은 우리 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저주의 세대, 멸망의 세대가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교회가 회개해야 해요.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그리고 거기서 축복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신이 있다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그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돌아보시며 또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하루에 2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다니엘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왕이 기도하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항상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 왕 자기는 호화로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했지요. 하나님의 초막집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특별히 거룩하게 만든 만남의 장소입니다. 초막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들어오면은 내가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면은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초막집, 풀로 만든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크고 호화롭게 짓는다 해도 거기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신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골방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특별한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고 싶은 곳, 예배 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이름을 두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평화의 성전을 지어야 했고 평화의 이름을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마음만 가득 가지고 이제 짓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소원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세상에 왜 사나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의 삶의 자리에 바로 거기에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온 우주에 단 1인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바로 거기에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에 두셨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코스모스 교회의 자리에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 찬양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